오늘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언약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팠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일들을 끝내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적 개혁의 역사, 그런 과정들이 그들 앞에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할 때에도 이들은 그냥 그렇게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직 기반 시설이라고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정착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여기에 살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에 대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봉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12장의 이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고 하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본토로 약속의 땅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거기에 기록해 둡니다. 한편 뜬금없이 왜 이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하고 정착이 끝나고 나면 봉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부분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26절에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때 그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그때의 레위 족속 또 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두었다 하는 것을 26절에서 한 번 더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 또는 제사장들의 명단을 이 부분에다가 하필이면 기록해 두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감동하셨을까요?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레위 사람들 출신으로서 제사장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직무는 성막을 관리하고 또는 성전을 관리하고 또 그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희생 제사들을 집전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고 또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해 둔 것은 이들이 감당하는 제사의 직무, 성전 관리의 직무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지나간 과정들을 다 끝내고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 예식을 올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기록해 둔 것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예배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의 유력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영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어려웠던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 모든 것을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그 분위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곡조로 이방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이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불러야만 했고, 그 노래를 부르면 바벨론 사람들은 기분 좋아했고 흡족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 곡조를 가지고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노래들을 또한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삶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부분조차도 이들의 정체성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시편 137편이 너무나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 서러워서 운 것이 아닙니다. 시온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고 시온은 그들의 제사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의 중심지가 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37편의 이 사람은 그 예배의 중심지, 하나님 경배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 그 시온을 기억하며 옛날 그때의 예배가 풍성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바벨론의 그 압박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왜 수금을 악기를 걸어두었겠습니까? 버드나무에다가. 악기는 손에 잡혀서 연주가 되어져야 되는 게 악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았습니다. 나무에다 걸어놓고 이제 나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유력자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놀이개로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의 놀이감이 되고 놀이개감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못내 슬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악기를 나는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버드나무에다 걸어놔 버린 것이죠. 3절입니다. 그 이유를 거기에다 설명을 하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놀이개감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노래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고 이야기하고 연주해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 처참하게 뭉개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시온을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을 기억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라. 차라리 내가 이 노래하는 능력과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밖에 내가 차라리 노래를 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악기를 연주할 실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 봉헌하는 예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서 이 바벨론에 있을 때의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한없이 예배하던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며 그럴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한이 맺히도록 울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오고 나니까 다른 것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 그 다음에 거처를 마련하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성 봉헌 예식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명백히 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자신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그 명단을 여기에다 나열하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할 때에 그 핵심에는 예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는 우리가 과연 언약 공동체인지에 대한 퀘스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깊은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사무쳤으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벨론 강변에 나가서 시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 그 장면, 그 영광을 기억하고 울었겠습니까? 삶이 고달파서 운 것도 혹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그 예배의 영광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이고 그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에 소원하고 바라고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이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픈들 그게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 백성됨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중심에 예배를 향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에 시온을 기억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혹이라도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시온을 기억하는 예배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속에 눈물이 흐르는 세월들을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값으로 샀다는 말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인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육체와 삶의 소유권이 주님을 모를 때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이후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된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게 내 소유다 했을 때는 이 물건이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됩니까?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이 물건을 쓰면서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이 물건을 쓴 그 결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내 거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인생이 이제 그 소속과 소유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권세의 소유권이었, 그 소유물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소유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으로 나온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몸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온 공동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듯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듯이 온 공동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방식대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말도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수요 예배와 같이 예배하는 이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추구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왜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흡족함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 축약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그리고 소결의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연관성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삶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후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일부분을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분량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버리라고 결심했다고 항상 무너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이 말인 것 같은 계속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리라고 도전했다가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만둡니다, 중간에. 그만큼 지루하리만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많은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행한 것은 다 불법이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의도대로, 목적대로, 방법을 따라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잘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세밀한 방법을 따라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비록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여야 한다는 것이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따분할 정도로 지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 늘 우리의 마음속에
유다 백성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과 같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해도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봉사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올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향기를 주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의 눈물의 근원이 될 만큼 그들은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의 마음에 넘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흔들렸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악기로 이방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 그 현실을 가슴 아파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로 이방 사람들의 놀이개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그들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정열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